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축복하시고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12과 화해와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골로새 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죠. 제가 근래에 몇 교회 목사님들 또 몇 교회 성도들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당신네 교회는 조용합니까? 평안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권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목사님과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고도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중형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지었고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 지상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가 없다. 왜?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이 천사들이란 몰라. 하늘에서 온 영들이란 모르는데 인간들 사는 곳에는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간이든 다 군대이든 문제가 있다. 국제관계도 문제가 있고 정치 세계도 문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불만이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묶어라. 여러분, 그 성경의 고린도서,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에베소, 로마서 다 바울이 썼잖아요. 그 대상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거 왜 썼어요? 문제 없으면 편지 안 썼어요. 문제가 있어서 쓴 거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면 복잡해. 다 문제가 있어. 2000년 교회사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다 문제투성이야. 오늘도 그렇고 다음도 마찬가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야.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기억하셔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첫째가 성도와 성도 간의 불만, 불평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도 불만이 있는데, 자기 부모한테도 불만이 있는데, 아니 자기 남편한테도 불만이 있고 자기 부인한테도 불만이 있는데 교회에서 불만이 없겠어? 있죠. 자기 아내한테 불평 털어놓고 자기 남편한테 불평 털어놓고 자기 자녀가 자기가 키운 자녀한테도 불평을 털어놓는데 교회에 불평이 없겠어? 있죠. 그것은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 누구나 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구합니까? 천사들이 삽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가브리엘이 삽니까? 교회 안에 미가엘이 삽니까? 여기 라파엘이 삽니까? 없어요. 여기는 다 사람들이요. 선악과 먹은 자들이요, 원죄가 있는 자들이요, 유전죄가 있는 자들이요, 여기는 다 자범죄를 가진 자들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자들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자들도 많아, 교인들 중에. 다만 교회 와서 자제하고 그냥 침묵하고 안 그런 척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파내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며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세요. 이 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되라.
그래야 공동체 힘이 생기니까.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국가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지. 분열이 되고, 분파가 생기고, 파열음이 생기고, 그러면 깨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시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뭉쳐야 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웃과도 또 하나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9장에 보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이웃과 하나가 안 됐어.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했고, 주변에 사마리아라든지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성 쌓는 걸 방해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서로 사분오열이 되면서 하나가 안 돼서 성 쌓는 게 위야무야 되고 말아. 그래서 급히 그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 총독이 되어 52일 만에 성을 쌓는데,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그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그 성 쌓는 일을 해냈죠. 자, 그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유익하니까. 교회에 유익하고 자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또 부모 자식간에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웃과도 싸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분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화해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투면 안 돼요.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알력이 있거나 또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서로 풀으셔야 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하고도 늘 싸우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이 집하고 원수지고 저 집하고 원수지고, 그 집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돼.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하고도 화목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특별히 화목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 알력이 있다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난 그 사람 옆에는 가기 싫다고,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끼리는 늘 화해하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 국가 간에도 화목하는 것이 좋아요.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원수 맺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국가를 서로 화해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들하고 불화하고 다투는 원인이 있는데,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하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쟁에 집착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화해로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어떠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고집하는 사람, 일부러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건 어색해요. 그거는 이미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그냥 좋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관계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자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논리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싸웠는데 서로 화해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저렇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화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다투더라도 관계를 끊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다투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할 줄 알아야죠. 관계 조절.
다투더라도 더 이상 그 말까지 하면 안 돼. 그런 행동까지 하면 안 돼. 그런 선언까지 하면 안 돼.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서 싸우더라도 선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 자칫 선을 넘으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투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아야 돼. 거기까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우리가 꼭 화해를 해야 할 경우에는 화해의 신호를 내가 먼저 보내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화해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화해 신호를 보내는 거 그거 좋아요. 눈짓으로 혹은 뭐 유머 섞인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선물을 좀 사가지고 건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화해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서 상대방도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접근해가는 것이 참된 화해 하나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감정을 돋울 말을 하지 말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말이나 언사나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화해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입니다. 밥을 한번 먹자 아니면 선물 하나 사주면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뭐 글을 써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평안해.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부모 자식 친척 간의 관계가 평안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목사님 간에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우리 안색편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화해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기술, 화해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서로 화해해라, 하나가 되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했어. 오늘 모두 화해와 하나됨을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치와 단결, 화해와 하나, 화목과 화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